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유대인들 중에서 남았던 자들이 돌아와 했던 성전과 성벽 재건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던 신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신학은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원수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지키신다 하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무너지는 사건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죠.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바벨론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많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차례에 걸친 포로의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라의 패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통해 이뤄가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패망하여 폐허가 된 나라를 보며 슬픔과 절망감을 느꼈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시작된 경과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함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아버지 하가랴의 아들로 소개하며 밝힙니다.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시대적인 상황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과 수산궁이라는 장소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유대인이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중에 있던 인물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머무는 궁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가 신분은 그래도 높은 신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서 끌려간 포로 중에 하나였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살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배경에서 유다와 수산궁이 위치한 페르시아 제국이 거리가 가깝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 있지만 거기서 와서 전해야 할 위급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이죠. 그만큼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위급했고 도움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묻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형제 하나니가 한 대답이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겪고 있고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방어 수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능욕하는 환경 가운데 그저 그렇게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약탈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4절에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 중에서 수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단지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구절에서 왕 앞에 나가 그 얼굴에 있는 근심의 이유에 대해서 왕이 묻는 것을 볼 때 몇 달에 걸쳐서 그가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족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성벽이 다 불탔고 없어졌고 자기 백성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몇 달을 걸쳐 음식을 끊으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된 자질이 무엇입니까? 급한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때를 기다리는 분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인내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동족인 유대인들이 고향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합니다. 이 회개는 무조건 만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는 아니에요.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저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끝나면 될 일일 것입니다. 이 간구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동족들이 겪고 있는 큰 환난의 소식을 듣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합니다. 하늘의 주인이 되시고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을 지키시며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주가 되심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어요.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 안에 수록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인격적인 관계로 알고 있는 하나님께 대해서 먼저 아뢰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인 것을 봅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해요. 비록 느헤미야 자신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높은 직위를 받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형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들과 함께 죄를 지었다고 괴로움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비록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있었을지라도 자신도 유대인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방 나라에 살고 있어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니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백성의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또한 왜 자신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지 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 때문에 이런 현실에 놓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받고 있는 징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이어지는 구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범했기에 우리가 온 세상에 흩어졌지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여 엎드릴 때 땅끝에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찾아주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 돌아가 회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는 것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하심도 돌이켜서 회복해 주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함께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사실 이후에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리더의 모습, 백성들의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중보자의 모습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이 되고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사명을 따라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왕에게 은혜 입기를 구했습니까?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져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내게 사명을 맡기셔서 성벽을 재건하고 환난 중에 있는 동족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무엇이 되게 하십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왜 주십니까? 내 이름 높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감 드러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맡긴 사명을 감당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라고,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맡기셨든, 가정에서 무슨 역할을 맡기셨든, 어떤 일들을 맡기셨든 영혼을 살리는 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